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절기로는 내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아버지 아마스가 남유다 9대 왕이었던 아마샤의 형이었어요. 형제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세련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이사야이고, 이 국제 정치에 대한 아수르, 애굽,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한 정치, 외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술되어져 있고, 때로 선지자가 왕들에게 직접 조언을 하고 책망하는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므낫세 왕에게 순교당할 때까지 60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제 90세가 됐어요. 90세가 돼서 선지자 사역을 정리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지자로서의 교육을 시키고 있을 때 누군가 거짓 보고를 합니다. 므낫세 왕이요, 이사야 아시지요? 알지. 이사야가 광야에서 군사를 모집해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반란, 영모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군인들이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막 뛰어가다가 큰 나무 속이 비어있는 걸 보고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 나무가 이렇게 감싸 주었습니다. 병사들이 잡으러 왔다가 못 잡고 그냥 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잡으러 갔는데 나무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무가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나무를 통째로 잘라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큰 나무 안에 들어있고 므낫세 왕은 톱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그 가운데를 쓸으라는 거예요. 톱에 몸이 잘리어지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성경은 또 이사야 승천이라고 하는 외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자가 있다 그러는데 바로 이사야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주변 나라의 국제 정세는 눈앞에 한 하루를 내다볼 수 없었어요. 인류 최초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합니다.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거예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도 침략을 합니다. 주변 모든 성읍을 다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항복하겠다. 항복할 때니까 제발 그만 좀 물러가 달라고. 전쟁 배상금을 내놓아라. 은 300달란트. 지금 현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274억입니다. 금 30달란트. 현 시세로 2050억. 대략 2300억의 전쟁 배상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에서부터 수십만의 군대가 이 남유다까지 왔다가 다시 가야 되니까 봉급도 줘야 되고 전쟁 배상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꺼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진 금과 은을 다 꺼내고 그래도 모자라요. 성전 벽에 도금해 놓았던 금을 다 벗겨내고 성전 기둥, 왕궁 기둥에 도금했던 금을 다 벗겨서 전쟁 배상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철군했던 아수르 군대가 그의 말에 또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사네립 왕이 세운 비문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남유다 왕 히스기야를 내가 새장 속에 새처럼 가두어 버렸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 항복해. 항복하면 살려줄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힘이 세. 항복하면 살려준다. 절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항복하라는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왕복을 찢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되었는데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바알을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아요. 결국 므낫세 뒤를 이어 일어난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에 불순종했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약탈당하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 버립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 어디? 바벨론 땅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굳게 서며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 다윗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거짓말을 하십니까? 정말 그랬을까요? 눈으로 보면 다윗 후손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의 죽음으로 더 이상 다윗 왕 후손들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일제강점기 만주, 연해주에 살고 있던 수많은 우리 조상들을 어디로? 중앙아시아로 끌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끼르끼르스탄 하여튼 스탄 붙은 그 중앙아시아 쪽에 그냥 거기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살린의 북해도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지금 3세대, 4세대들이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하나님 거짓말 양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거짓말해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하는 마음은 1도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오죽하면 초등학교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1등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해준다 그래도 그냥 뻥인 줄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이제 왜 하도 속아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가문은 끝났어요. 왜? 시드기야 왕이 눈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가고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다윗 가문에서는 왕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고 가수원을 경영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벌레 먹고 말라서 밑둥을 잘라버려요. 밑에 그루터기만 남아있어요. 죽든가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옆에서 새싹이, 새 가지가 나와 또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가운데, 다윗 후손 가운데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한 거룩한 생명을, 씨앗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율법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가운데 다윗의 언약을 이어갈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었어요. 한 가지가 나오게 했는데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말씀하셔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고요. 그러나 메시아 위에 임하는, 예수님 위에 임하는 영은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요.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왔다 가는 성령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영.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을 6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지혜,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분별하는 능력, 총명, 대적과의 싸움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모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군사 전략, 재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왕이죠.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죠. 아론에게, 그 자손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메시아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히스기야 왕이 메시아였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던 요시야가 메시아였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엘리야가 메시아였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메시아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래요. 우리는 눈으로 본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귀에 들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해요. 내 눈에 보이는 모습, 사람을 만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살펴본대잖아요. 머리는 어떠한 스타일로, 귀걸이, 목걸이, 손목에 반지, 팔찌, 시계,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은 어디 건지, 어디 거 딱 하면 이건 300짜리, 이건 100짜리, 이건 그냥 세일하는 데 산 옷 안 되잖아요. 신발, 구두,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나보다 훨씬 더 값비싼 것들로 치장한 사람을 보면 존경해요. 존경한다 그래요.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나보다 좀
시원찮은 사람을 만나면 무시해요. 업신여겨요. 눈으로 본 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귀로 들어요. 저 사람 어디 대학 나왔대? 저 사람 연봉이 얼마래? 어느 회사 다닌데? 뒷배가 아버지가 빌딩을 가진 건물주래? 뭐 이런 걸 듣고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뉴스를 들어요.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건 뭐예요? 그 시간에는 진실이고 사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또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메시아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우리는 눈으로 본 대로 귀에 들은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중심에, 내 삶 중심에 왕으로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절대 순종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메시아는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법정을 어렸을 때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법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뭘 잘못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에 가면 법이 공정하게 그 판결을 내려줘서 억울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악인은 벌 준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전 그렇게 안 믿어요. 왜? 수많은 재판의 판결을 보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변호사를 보니까 판사의 몇 년 선배, 뒷 배경을 보니까 재벌 회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법정에서는 판결이 다 구부러져요.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공의로 정직으로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적인 약자들이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편 68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남성 중심의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여인은 홀로 된 여인 과부가 되는 거예요. 집에 남자가 없으면 담,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여성들이 가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여성들은 집 밖에 나가서 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경제적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회적인 존재감 자체가 사라졌어요. 하루하루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성경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왜요? 출애굽기 22장 23절 내가 반드시 나그네, 고아, 과부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과부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도 없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고아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어요. 내가 원한 것 아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됐어요. 내가 원한 거 아닌데 암이라는 손님이 찾아와서 힘들어요. 최동선 권사님 이제 어제 10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시려고 서울대병원으로 입원하셨어요. 10번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3.5cm 암이 조금은 줄었어요. 3cm 정도로. 그리고 주변 암세포들이 사라졌고,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수술을 할 수 있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홀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세는 드셨고 가족들은 멀리, 자녀손들은 멀리 있고 혼자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겨운 분들이 교회 안에 구석구석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마저 에이, 나이 드셨으면 좀 빠지라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약한 자가 보호받고 돌봄받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마저 연약한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왕을 보세요. 대통령을 보세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에게 계엄을 명령하면 그냥 옳든지 틀렸든지 무조건 나가야 돼요. 청장을 불러서 명령하면 경찰들이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왕은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어떤 모습일까요?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우리는 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메시아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어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뜻 내려놔야 돼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공동체가 교회고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마저 세상 논리를 따라서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인다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날,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생활해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1인은 어린 양을 보면 달려들어 물어뜯습니다. 폭범은 염소를 먹겠다고 쫓아가고 사자는 송아지를 먹겠다고 달려들고 잡아뜯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폭력과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 곳이에요. 초식동물, 육식동물, 야생동물이 어린아이의 인도함을 받아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다. 육식동물, 곰, 사자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풀을 뜯어 먹는데요. 초식동물, 소처럼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가난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한때라도 있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BC 1만 년 전에 약탈하고 죽이고 이런 흔적들을 발굴해 냈어요.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애굽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게 문명이 점점점 발달하면 사람들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전쟁이 점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를 쫙 이렇게 펼쳐놓고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 단 하루도 없었던 때가 단 한때도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침략해 정복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정의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트럼프는 전 세계에 관세를 통한 경제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젖 먹는 아이, 젖된 아이는 스스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독사 물리면 죽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린애기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깔깔깔거리면서 우는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온산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폭력과 살인과 다툼과 죽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온 세상을 덮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60년이 지나고 70년이 됐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메시아가 왔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건 아니었어요. 이사야 45장 1절은 여호와께서 누구를?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메시아로 세우셨어요. 고레스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신이 맞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올라가거든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제사를 드리십시오.
성전 건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모든 경비는 바사 왕실에서 다 내겠습니다. 다만 바사 제국을 위해, 바사 왕실의 번영을 위해, 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이 돼요? 포로로 끌려갔고 70년을 살았는데 돌아가라 꿈꾸는 것 같았어요. 고레스 왕은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5만 명을 이끌고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제사함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북으로 분단됐어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갈라진 이 땅은 8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분단된 상태이고, 어느 한쪽에서 총을 빵 쏘면 전쟁이 시작되는 휴전은 계속되어집니다. 이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서로 싸워요. 어르신 세대들과 젊은 청년들이 싸워요. 젊은 청년들이 억울하대요. 국민연금 많이 내고 우리는 조금 받는다고. 어르신들을 향한 미운 마음이 젊은 세대에 일어나고, 부자는 점점점 부유해지고 중산층과 가난한 서민들은 점점점 가난해지는 경제적인 양극화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느 누가 왕이 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평화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에 평화로운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